고린도후서가 끝나가네요.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 끝까지입니다. 제목은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 자, 우리 함께 읽어나가십시다. 고린도후서 10장.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11장.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는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을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먹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13장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2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에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우리 13장까지 읽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약간 다르다겠어요.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3차 여행하고 말썽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쓴 편지가 성경이 됐다. 고린도 후서는 디도편에서 소식을 보는데 여러 가지 또 잡음이 또 들립니다. 바울에 대해서, 사도직에 대해서, 또 말도 잘 못한다고 하고 추천서도 없이 주의 사도가 됐느냐. 그래서 그걸 변명을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에베소를 지나 이제 마게도냐에서 이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변명도 자꾸 하다 보면 자기의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기 자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너무나 또 호되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자랑으로 휩쓸리다 보니 또 그걸 마음이 또 후회도 하기도 하고, 이런 바울이 감정과 인격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더 씩씩거려. 그 아주 흥분됐을 때 씩씩거리면서 하니까 아예 인사조차도 안 해요. 편지 쓸 때는 항상 계절의 인사, 또 안부 묻는 인사를 하는데, 이런 내용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읽어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10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다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변호사라는 게 있잖아요. 변호사 대신 변호하잖아요. 바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 말이 되대하니,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았느니, 그 사도라거니. 그러니까는 바울이 화가 나서 쓴 변명의 얘기가 고린도 후서라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치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적인 것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북한이 군인을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파송한 거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러시아의 군인이 파송하게 되면 또 우리나라의 유사시에는 러시아가 개입하지 아니할 수 없고, 전쟁은 갈수록 전 세계 대전으로 확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에요. 보이는 싸움이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배후에 조종하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27일 날 한국교회가 과연 성적표를 보여줄 수 있을까? 저는 퀘스천 마크예요. 왜? 지금까지도 3분 5열된 한국교회가 쉽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 개인적으로. 가톨릭 추기경이 참 얼마나 하나 됩니까? 한마디에 끝나랍니다. 불교 조계종 숫자나 3마디 따가면 쫙 끝나는 거예요. 세상의 대표들은 모슬렘 목숨 걸고 하나 됩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다 잘났습니다. 기독교 대표 나오시오. 한 명 아닙니다. 몇 분이서 나옵니다. 나도 총회장, 너도 총회장. 우리 순복음만 해도 파파가 나눠졌어요. 서대문파, 대도조동파, 조용기 목사님 동생 파, 여의도파,
우리 나가면 그래요. 여의도 출신이냐 여의도 출신이 아니냐. 얼마나 파가 많아. 우리 순복음도 파가 4파로 나눠. 장로교는 몇 파냐? 4파가 아니에요. 10파가 아니에요. 200개 파요. 왜 안 놀래요? 200개 파. 마음이 아파요. 근데 참 재밌어요. 선교사님 가면 그렇잖아요. 선교사 가면은 교단 교파가 없어요. 왜? 함께 살아야 되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도,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영어만 하고, 또 필리핀 같은 경우도 영어만 하고 그러면 모두 다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굉장히 파파가 많아요. 근데 베트남에 제가 선교를 해봤지만 교단 교파가 필요 없어요. 서로 하나 되고 서로 돌봐야 돼요. 왜? 병신도가 됐든 시니어가 됐든 초보도가 됐든 간에 그 한 사람 때문에 한국 선교사를 전부 추방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으르렁 거릴 수가 없어요. 왜? 너가 죽으면 내가 죽으니까. 다 떠나니까. 그럼 결국 뭐예요? 환난과 고난이 있는 거지. 굉장한 복이에요. 외부에 적이 있을 때 교회는 웅집력이 있어요. 교회, 나라도 그래요. 4분이 무서운 거예요. 4분이. 가정도 말해요. 4분이 싸운 것보다 외부의 세력,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외침이 있을 때는 이순신 장군 때나 우리나라 보면 930번 이상을 외침만 받았다고 그래요. 한 번도 우리가 먼저 침략하지는 않은 나라가 우리 백의 민족 아닙니까? 900번을 넘게 외침을 당했을 때 얼마나 강했어요. 항상 이겼다고요.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따숩잖아요. 지금 4분으로 3분 오열되는 무서운 거죠. 우리의 싸움이 자꾸 보이는 것으로 싸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외침. 여기서도 뭐예요? 견고한 진, 영적 전쟁을 하라. 7절에 너는 외모로만 보는도다. 외적인 것을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 그리스도에 속한 것을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에 다시 생각할 것이라. 10절 그들이 말이 이르기를 그들의 편지들은 무기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 약하고 그 말을 시원치 않다. 바울에게 말이 시원치 않다고 핀잔을 놓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에게서 맨날 스승을, 옛날에는 스승이 뭐예요? 그림자도 안 밟는다 그러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다 배워놓고 배신 때리는 거죠. 얼마나 바울이 속상해서 지금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변명. 저도 속상한 것이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교육을 받아요. 베트남이나 괌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신앙이 딱 자라니까 눈을 이렇게 돌려보는 거니까 좋은 교회도 많고 큰 교회도 많으니까 시스템 때문에 가버려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이단으로 안 갔으니 주여 복을 빌어드리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 경우에 바울도 자기에게 배웠는데 말은 시원치 않아. 배울 때는 열심히 배워놓고. 그러니까는 바울이 변명을 하죠. 13절 우리는 분수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를 한계를 따라. 경계선이 있잖아요. 바다가 파도를 치도 경계선을 넘지 않지 않습니까? 경계를 따라 자기 분량이 있다는 거죠. 곧 너희끼리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오직 예수님만을 바울이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자기의 변명을 하는 거죠. 자, 말이 대대하다고? 나가 말에 대대하지 않다. 11장 너희는 어리석은 것을 오히려 영납하고 너희들이 하는 모습은 나에 대해서 2절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데 정결한 처녀같이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뱀이 하와에게 미혹한 것 같이 그 진실함을 잃어버리고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3절에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서 부패할까 내가 두렵다.
어떻게 진실한 복음을 나를 두고 거짓 사도다, 말이 되대하다, 말은 제대로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나에게 핀잔을 주고 거짓 사도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일침을 한마디 합니다. 4절이죠. 너는 어떻게 해서 다른 예수, 4절이에요. 다른 예수. 한번 더 합시다. 다른 예수. 한번 더 합시다. 다른 영. 그 다음에 다른 복음. 4절 한 구절만 해서 다른이라는 말을 3번을 썼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고 네가 용납한다. 참 분별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분별형이. 그저께죠. 주일날 25실 봉천동에서 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25실. 그래서 내 남편이 아니라 남자 한 분을 전도해서 오셨어요. 그래 자기가 어렸을 때도 교회를 나갔는데 속상해서 죽겠다고 기도 대목을 교회 앞마당에서 주절주절 얘기하시는데 나도 화가 나더라고요. 자기에게 10억, 20억 사기들을 치는 분들이 주변에 이렇게 보니 전부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더라는 거예요. 간판이나 내밀지란 말지.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사기를 당한 게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라고 하면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협박을 하고 몇십억을 돈을 가로채서 사기를 당해가지고 너무는 지금 공부하고 있어. 끝까지 지금 견디고 있으니 기도를 좀 부탁한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요 괌 베트남 이민 목회도 내가 좀 했습니다. 외국에서. 제가 광고할 때요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조심하십시오. 돈 거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국인들을 조심하십시오. 이런 광고를 할 때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미국에서 신문에도 대문자만 나왔습니다. 한국인들이 교인이 사기꾼이 제1번지라고 그런 신문에 광고가 난 적도 있어요. 내가 직접 봤지만 베트남에서도 얼마나 11개 20기가 안 되는 교회를 새벽마다 한 달은 이곳 한 달은 저곳 쏴다니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얼마나 점수를 많이 따는지 몰라요. 겉보기에는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실력을 20년인가 30년 쌓아서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어떤 사람은 몇백만 원 급하다고 돈을 싸게 해서 10억을 해가지고 자기 남편까지 버리고 본토로 도망가 버렸어요. 난리가 났죠.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전부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화상이 되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해요.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왜 다른 예수가 필요해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다른 말씀을 듣고 싶대요. 어떻게 다른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도 맨날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그리고 천국을 갈 거야 나는 하나님 나라로 절하러 왔어야 예수님 말씀마다 똑같아. 초지일관이요. 성경에서 나옵니다만 초지일관. 예수님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항상 나는 죽어야 그리고 부활한다 그리고 너희들을 다 내 길로 이끌 거야. 근데 이 제자들은 맨날 다른 복음 경제 메시아 해주세요. 로마에서 조금 자유함을 정치적인 자유를 해결해 주세요. 오늘 우리 예수 믿으면서 그럴 수가 있어요. 맨날 자기 중심이에요. 내 새끼, 내 가정, 내 사업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닌 거죠.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네가 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거꾸로 구해요. 거꾸로 영리로 산단 말이에요. 뭐가 본질인지를 몰라요. 교회 생활에 교회론들이 너무너무 한국교회 잘못됐어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뭐예요? 교회를 자기 집보다 적기 때문에 그런지 상가 같은 교회를 안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휴지 하나 떨어져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많이 봐요. 자기 집에 휴지 떨어지면 안 주워요?
자기가 예배드리는 현장에 의자 하나 정리하지고 않고 가는 분이 그의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잖아요. 참, 교회가 뭔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의 모든 이 병폐예요. 교회론을 선배들부터 잘못 가르쳐갖고 가톨릭이요. 참 그건 잘해요. 딱 들어가면요 성경보다도 교리를 가르쳐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죠. 교리를 먼저 가르쳐버려요. 노를 써라, 똑바로 앉아라, 성찬해야 된다, 들어오자마자 무릎 꿇고 뭐지 이거 성부성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교리를 먼저 가르쳐. 교리를. 아침에 하는 기도 이거 해야 돼. 저녁에 하는 기도 이렇게 다른 거지만 저녁에 하는 이렇게 기도. 교리를 먼저 가르쳐요, 여러분. 그래서 가톨릭에 3개월 이상만 교리해버리면 빠져나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안 그래. 세시가정 양육도 잘 안 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저에게 세가정 양육 안 받은 분들 지금 꽤 많아요.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오면 내가 그걸 가르치죠. 교리를 가르치고 신앙생활이 뭐고 하나님이 뭐고 이걸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 다르죠. 이거죠.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아픈 거죠, 바울이. 그래서 15절에 나는 지극히 큰 사도보다도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자기 자랑한 거죠. 다른 사도에 비해서 나도 더 많이 배웠어. 말에 부족하다고? 그래서 16절 씩씩거린 거죠. 말에 부족하다고. 자기보다 말 못한대. 말도 대대하게 한대. 지식에는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비용에 대해서도 나는 자비랑 선교를 한다. 그래서 자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고린도후서가 읽어지겠죠. 13절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그리스도의 사도라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니라. 가짜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고 사탄도 여러분 자기를 광명한 천사.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는 그러잖아요. 뿔도 나고 그죠? 이렇게 생기고 사단이 그런 줄 아는데 광명한 천사예요. 광명 빛이 나요. 아름답고 호리는 말로 사단에게 속지 말라. 17절에 기탄 없이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육신을 따라 내가 자랑을 한마디 하겠다. 육신을 따라 내가 영적인 사람인데 하도 얘기니까 육신에 내가 얘기를 너희들도 육신 것으로 다른 복음을 얘기하니까 육신을 얘기하니까 학벌, 혈통, 업적, 지위, 특권에 대해서 나도 한마디 하겠다. 육신을 따라 한마디 하겠다 하면서 22절부터 히브리인 나도 히브리인이야. 이스라엘 나도 이스라엘이야. 아브람 나도 아브람 자손이야. 수고 28절이죠. 23절이죠. 수고를 나도 넘치게 했어. 오개 나도 오개도 같이 와봤어. 매 수고시 맞았어. 죽은 거 나 여러 번 죽었다 깨어났어. 24절 무섭죠. 유대인의 얼마나 채찍이 마흔 대 때리면 죽어버린다고 죽을 사자잖아요. 39개를 때린 자냐.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어. 기가 막히게 이걸 때 옛날에 많이 울었는데 3번 태장으로 두드러 맞았어. 1번 돌로 맞아버렸어. 스데반처럼 안 죽었어요. 3번을 파선했어. 일주일을 기쁨의 바다에 지냈어. 얼마나 생생하면 5번, 3번, 1번 다 얘기를 기억을 해요. 그리고 위험이란 말을 10번을 했더라고 보니까 내가. 강의 위험도, 강도의 위험도, 동족의 위험도, 이방의 위험도, 시내의 위험도, 광야의 위험도, 바다의 위험도, 거지 형제의 위험도, 수고도 애쓰며 위험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헤아리는 거예요. 춥고 굶주리고 헐벗었노라. 그런데 내 속에는 내가 뭘 걱정하냐? 교회 걱정밖에 안 했다. 내가 옛날에 성경에 있다가 막 엉엉 울었어요. 나는 하나님 돈도 돈 주시고 좀 성공도 시켜주시고 내 기도 제목이 99%가 거의가 이 땅의 것 먹고 살 것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랬는데 바울은 이렇게 두드러 맞고 이렇게 고통했는데도 자기 걱정은 하나도 안 하고
오직 교회 하나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나는 언제 그럴까?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한 번뿐 인생에 참 멋진 인생 같아요. 내가 북한에 계신 분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는 맨날 기도 제목들을 보면은, 나 기도 제목 많이 받았거든요. 몇천 장도 받아봤는데 거기가 우리 땅에 문제가 많잖아요. 북한에서는 오늘 못 먹고 내일 잡혀 들어가고 그렇게 어려움인데도 그걸 기도를 안 한대. 우리 남조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해달라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게 숨어서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 듣고 거의 울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내 기도도 7시간 기도하거나 저녁마다 우리가 저녁에 기도할 때도 내 개인의 기도는 1분이나 하나, 1분도 안 하나, 99%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그분들을 생각하며 성령을 따라 99%가 기도한 것 같아요. 그걸 나는 바울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래도 내 문제는 알아서 하나님이 하신다. 내 기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잖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먹고 살고. 바울이 복음의 열정이 아주 바르게 쓴 신앙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잖아요. 그리고 33절에 들창문을 타고 벽에 저기에서 그래 도망간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일집이 12장에 내가 부득불 자랑을 하나 더 하겠다. 14년전에 자기가 했는데도 자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천국 간 거죠. 4절 그것이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휴거 끌유자 끌려갔다. 야, 한번 더 합시다. 말할 수 없는 표현들, 말할 수 없는 표현들,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까 천국을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은 그러잖아요. 말 표현하면 애들이 얼마나 좋아. 이만큼 더 좋은 거 하늘만큼 땅만큼 그리고 뭐 표현을 못한 것처럼 진짜 천국을 보고 오신 분들이 천국을 세세하게 표현한 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천국을 어떻게 표현을 해? 말로 표현을 못한 거예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것뿐이지.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제가 오늘 안경을 벗고 이렇게 설교를 해보잖아요. 안경을 벗고도 되는 것도 너무 좋잖아요. 맨날 안경 성에 끼고 그러니까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상이 좋아졌다. 어저께 장로님 만나서 장로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내 눈을 이렇게 보게 해주셔서 5만 명을 무료로 해줬다. 이야, 참 귀한 분 아니에요 여러분. 고맙잖아요. 제 눈도 그 몇백만 원 된다고 해야 되나요? 공짜로 해줬어요. 저요. 다 그냥 해줬어요. 어저께 우리 사모도 해줬으면 사모도 그냥 해주는 거예요. 20년 전에 어쩌다가 그분을 만나게 해서 오늘 눈 때문에 갔더니 그걸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고맙잖아요. 나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이 눈을 가지고. 이거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 너무나 좋아.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 천국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도 천국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내가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7절에. 근데 그 가시는 무슨 가시? 사탄의 가시. 여러분 바울이 던지면 귀신 떠나가고 앞치마는 병이 낫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이게 안질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빛이 왔을 때 안질이라는 사람, 또 간질병이라는 사람. 안질이든 간질이든 간에 아무튼 심각한 병인데 3번이나 죽게 기회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냐? 네가 천국도 봤으니 얼마나 교만하겠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은 네가 약할 때 온전하여진다. 이건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앞장설 때 능력이 펼쳐지고 권능이 나타난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 얼싸젓할 것 같죠? 아니요. 깨지고 죽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이 입혀진다. 참 역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는. 근데 교회에서는 잘 날아가고 세상에서는 잘 날아가고 내가 죽어버린 것,
이게 참 내가 주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이게 축복인 것 같아요. 이번에 게임할 때 공치기 했잖아요. 이렇게 공치기. 이강준 장로님 내 함께 와서 나도 그러려고 했지만 목사님이 이기면 큰일 납니다. 이럴 때는 꼭 쳐줘야 돼. 작전을 짰어. 밀다가 내가 일부러 넘어진 거예요. 그거 힘으로 오면 아내 못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좋아하잖아요. 근데 당신은 정작 장로님은 진짜 넘어진 거라며? 응? 이기려고 뭐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하고 야곱하고 싸울 때 하나님이 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져줬잖아요. 그 천사가. 그러면서 너 이름 뭐냐? 아, 나 사기꾼이에요. 야곱. 야, 사기꾼이냐 이름이. 이름을 바꾸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의 뜻이 이스라엘이야. 그리고 이스라엘이 야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꼭 우리 부모만 같아요. 일부러 져주는 거죠. 바울이 내가 약할 때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야, 너 병 들어야 살아 네가. 그러면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 자,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한다.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의 표. 사도의 표가 약한 것이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13장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말을 하고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장 주목할 9절이 5절이죠. 너희는 늘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가 늘 내가 믿음에 있는 사람인가를 시험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왜? 너희 안에가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축도 13절에도 예수님의 은혜가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올 것 같죠. 그런데 축도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성부잖아요. 예수님의 은혜와 이르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구약의 축도는 뭐 하나님의 뭐 몇 년을 쓰게 뭐 이렇게 하지만 신약의 축도는 바뀌었어요. 예수님이에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에요. 그죠? 기도 끝날 때도 예수님이에요. 기도 시작도 예수님이 보혈이에요.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에요.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이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축도일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와요. 은혜. 예수님이 먼저 나와요. 축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면 그 축도 그 무식한 목사예요. 축도 배울 때도 그래요. 항상 예수님이 먼저예요. 신약에서는. 왜? 예수님이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 예수님의 공로.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와 두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자. 이 축도를 하고 마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가 끝났습니다. 내일부터는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구속사로 예수님이 중심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또 예수님 붙들고 바울이 자랑한 것은 부득불 자랑했지만 누구만 자랑해요? 예수님만. 우리의 사업장이 예수님을 드러낼 때 사업은 일치월장 잘 되고, 우리 아들 딸들이 예수님을 드러내서 공부를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고, 우리의 건강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